함께 읽으신 역대하 4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물건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갖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5장에는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그런 봉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 중에서 뭘 만들었냐? 4장 1절에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 제단은 뭔 제단 같아요? 여기 나오는 그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길이, 너비 20규빗이면 정사각형으로 맞죠? 그죠? 그럼 몇 메타요? 20규빗이면. 20규빗이면 몇 메다요? 1규빗이 50cm니까. 5이 10m가 10m. 굉장히 크죠? 10m면 상당히. 노수로 이렇게 10m, 10m 정사각형 단을 만들고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이면 5m죠. 그죠? 상당히 높은. 이게 뭘까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할 때 번제단을 꽤 크게 만들어서 상당히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10m 정사각형의 높이가 5m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단은 어디다 놔요? 뜰에다 놔야죠. 왜 뜰에다 놔요? 연기라니까. 안에다 놓으면 매운 게. 그죠? 번제단은 태워드려야 되니까 성전 안에다는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뜰에다 놓고.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고 짐승을 잡아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과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에 대한 그런 어떤 희생과 회개와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전 바깥 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그 물그릇이라는 말이죠. 바다같이 큰 넓은 물그릇. 그래서 이제 지름이 10규빗이에요. 지름이 10규빗이면은 몇 메다의 지름이? 5m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죠. 이렇게 큰. 높이는 5규빗, 2m 50.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죠. 깊죠. 5m, 2m 50에 지름이 5m. 그러니까 상당히 큰 둥그런 이게 바다를 만들어서, 여기 바다는 뭐냐?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받아 놓고 짐승을 잡고 그러면은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를 드리고 올 때는 그 다 씻고, 또 그런 작업을 하는 제사장들이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도록 뜰에다가 이제 다 이런 걸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바다를 만들고, 이제 바다의 물을 거기서 항상 이렇게 한 바가지씩 퍼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거는 큰 바다를 만들으니까. 또 6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제 이것보다는 작은, 바다보다는 작은 물 담아서 옮기 쓸 수 있는 기구. 여기에는 이제 바퀴를 달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 바다에서 퍼서 담아갖고 옮겨가지고, 들고 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옮겨가지고 이제 가서 물을 갖고 와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고 내전 안에 두었다. 이 등잔대는 성전 안에 이게 지성소 앞에 비춰야 되잖아. 불빛이 항상 꺼지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내전에 두었다 이 말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바다와 물두멍은 어디다 두고? 성전 뜰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좀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죠? 성전 안에다가 막 이 물그릇 같은 거 두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흘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상, 떡상 같은 거, 이 상을 또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다 두고, 그리고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또 필요한 그런 대접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뜰, 큰 뜰문을 만들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그 문, 또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 거기에 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후람이, 이게 후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요? 후람이 누구예요? 두루왕 후람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기술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이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솥, 부삽, 뭐 이런 거 이제 쭉 만들어서 큰 기둥도 만들고, 이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제단, 이 금제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뭘 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면서 이런 강대상 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치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은 이게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서 막 부젓가락 이런 것들은 금으로 만들면 안 되죠. 부젓가락은 뭐 뜨거운 거 이렇게 짚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식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다 성전 안에 넣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이제 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기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한 물건들을 성전 안으로 곳간에 다 안에다 넣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들을 부르고 내윗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드디어 어디에서 메어 가지고 와요? 법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성에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왕궁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거기서 메어 가지고 드디어 성전 안으로 이렇게 메어서 모셔오는데,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아야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아요. 그래서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들었으니 그 본전 성당, 성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둘이 양쪽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그 뚜껑, 이걸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그 뚜껑을 이제 거기 있는데 법궤를 걷다 놓고 뚜껑으로 그 법궤 위에다가 덮었다. 그래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나오죠. 날개 아래. 날개 밑에다가 그 뚜껑을 밑으로 냈다.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언약궤를 매는 그 막대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이 매는데, 옮길 때 매는데, 그걸 매려면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막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네 구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고리.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 길은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딱 매는 거예요. 앞뒤에서 이렇게 매는 거죠. 그게 채. 근데 채가 이제 길죠. 그러죠? 법궤 같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매라니까 그거보다 더 길어야 되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보였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궤 안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 돌판만 여기에 들어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궤까지 다 모셔놓고 나니 하나님의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더라. 이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건물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쁘게 받으시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이제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래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이 이제 함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히 서서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해줘. 이게 봉헌이라고는 말이 뭔지 말인가 아세요? 성전을 봉헌했다. 이 봉헌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뭐라면 헌당이라고 그래. 헌당식이라고 하고 봉헌식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봉헌, 받들 봉. 저희 집사람 봉이 아니고 받들 봉. 그 다음에 드릴 헌.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봉헌이에요. 오늘날은 이 말이 헌당이 헌당. 헌당, 드릴 헌의 그 집당자, 예배당, 당할 때 그 당.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당식을 하잖아요. 교회, 봉헌을, 교회를 건축을 해놓고. 헌당식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예, 아이고, 감사. 빚져놓고는 헌당 못해요. 빚져놓고, 그러면 교인은 다 져놨는데 빚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입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빚진 것까지 같이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형식상 그런다는 거예요. 빚져놓고 하나님 이거 올려드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빚 갚아주세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헌당식은 빚이 다 없을 때, 갚았을 때의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래서 교회들이 입당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빚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디서 광고가 써 있길래, 헌당식을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거 저 교회 빚 다 갚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마음에 그래요.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 완공되고, 헌당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빚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참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런 데도 보면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쓰고도 남았더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헌당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쓰는 물질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쓴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복된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헌금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의 이름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참 어제요? 어제인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봉영광 윤현주 집사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기 그 신동에 이사를 왔다고 그래서 식구들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매매가 돼서 교회 이제 건축을 하신다면서요. 저 매매가 된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건축하는데요. 저희도 한 부자 할게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한 부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갔지만 복문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그런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한 번 정도 하실까? 뭐 언제 또 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또 갑자기 부흥해갖고 그냥 몇 년만 수년 내에 너무나 넘쳐나서 그건 모르지만은 예, 나섰어요. 우리 권사님 얘기 말씀해 주셔 다듬이에서 좋은 병원 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헌당도 하고 참 감사하고 평생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 하면 이제 교회 건축해 놓고 이제 그 교회 건축한 만큼 또 열심히 하면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온 성도들이 여기서도 보면 참 다 기쁨으로 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헌을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6장에는 기도를 해요. 이제 봉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성전은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는 어디요? 네, 장막의 침대에 그냥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오나,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이런 집 지어놓고 이런 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시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좋게 받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이 건축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건축하지 않고 아들 때에 내가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 건축한 것이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라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 이것도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높이가 3규빗이다. 그러니까 이 대는 5규빗이면 2m 50, 2m 50, 높이는 1m 50. 이 대가 뭐냐? 강다상이 단.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그래갖고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기도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말씀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리가 없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적국에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중심이 어디를 향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마음에 이제 어떤 정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까이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또 잘못해가고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살다가 보니까 그때는 농사 짓는 자고 깐부기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 일들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이죠. 왜요? 여기서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도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져야 돼. 나가서 잘못 살았더라도 여기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속였구나, 이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워지고 깨끗해져서 또다시 삶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34절에 주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하러 그 길을 나갈 때에도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돌아보셔서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오는 거 좋아요. 하나님 이제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그런 죄를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이런 기도가. 맨날 와서 뭐 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주시고, 정말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살지 못했나, 그걸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에는 회개가 많아. 회개가 뭐가 잘못했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그곳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들어주시고. 38절에 그 얘기 나오죠.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인생 끝났잖아요. 나라도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것이 안 끝나는 거다. 포로로 잡혀가고 인생이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인생에 끝나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는다. 이제 이러한 성전을 이제 봉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것,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걸 가지고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릴 수 있는 것 받아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준비할 성전 건축에 마음 중심을 다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고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어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통해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